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친숙한 말씀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고 또 설교 본문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데이빗 베런이라는 분은 이 이사야 53장을 가르쳐서 5번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이 이사야 53장은 5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이렇게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이사야 53장을 가르쳐서 성경의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이사야 53장은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죠? 오늘 특별히 1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 몇 권이죠? 모두 66권이죠. 구약이 39, 신약이 27.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39, 27, 39, 27 합해서 66권이 구약,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이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죠. 이 이사야 66장인데 이 이사야서를 딱 두 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39장, 27장 이렇게 나눕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더 흥미롭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이 39장에 있는 내용을 mon고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생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게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의 27장에 담긴 내용 mon고하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을 끝까지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27장에 담기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39장은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라면 뒤에 있는 27장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흔히 오실 메시아 된 성경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을 만방에 흘러보내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를 기대하라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죠. 신약은 뭡니까? 그렇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66장과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굉장히 일치하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를 가리켜서 신구약 성경의 추수판이다, 딱 줄여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걸 담고 있는 게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잘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뭐라 부른가 하면 종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종의 노래라고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종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호와의 종, 종의 노래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보면 53장 이 4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이 있는데 4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죠. 그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데 그 일을 감당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하기를 고레스를 향해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묘사하는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하는 것을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절을 읽어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외모로 봐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는 놀랐다 그럽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5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홍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린 우리 성화라 그러죠. 예수님을 그리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온화하고 또 인자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또 상당히 풍채도 있는 멋진 분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오늘 표현처럼 연한 순같이 약하고 마른 땅에서 겨우 올라온 뿌리 같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을 끌만한 사람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반하는 그런 아이돌처럼 키도 크고 풍채도 늠름하고 근육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이면 아주 팔팔하죠? 아주 싱그럽고 싱싱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30대 초반의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아직 50도 안 되었다. 50 정도로 봤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겉모습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신데 좀 멋진 모습 오시지 아주 매력적인 모습 오시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허무할 만한 그런 모습 옷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혹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가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오시다는 겁니다. 한번 살고 죽으면 다 썩어질 그 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은 안 그랬죠. 세상은 겉모습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매력있게 꾸미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쓰죠.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무슨 이벤트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을 멋지게 화려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것들을 하는 것이 세상의 풍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뻐지기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노력을 하는 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외형만 중요시 여기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의 많은 유수한 의사들이 한국의 최고의 성형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한국으로 달려온다는 소식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름다워지려는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외모지상주의, 외형지상주의가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면을 싫어했습니까? 그들의 외식, 그들의 겉으로만 체하는 그걸 하나님이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심지어는 욕하시죠.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종교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신 그 속 사람은 완전히 위선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이 뭔고 하면 가면을 쓴 배우에게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가면을 써야 되죠. 자기 실제 모습은 감춰두고 자기에 맡긴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써야 되는 게 배우의 역할입니다. 그걸 위선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위선을 가리켜 우리는 교만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보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잠언 31장 30절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외모보다 그 속사람, 그러니까 영성이 먼저란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치중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외모는 아무렇게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외모는 아무렇게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또 곤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갈 일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버티겠다. 그럼 좀 곤란한 것입니다.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본다고 그렇게 말하면 오산입니다.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세수 깨끗이 하고 또 화장도 적당히 하시고 또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한다고 믿습니다. 혹이라도 아직 잠옷바람으로 아니면 헝클어진 머리칼 가지고 아직 눈곱도 덜 깬 그런 졸리는 눈으로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단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름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만 생기고 몸의 이곳저곳은 자꾸만 망가져 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 사람은 더 강건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기 몸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몸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속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름살이 점점 생기고 몸이 늙어간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이 능력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허무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고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셨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썩어가는 속 그 사람 말고 우리의 속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리젝트 당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리젝트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리젝트 당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리젝트 당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리젝트 당한다든지 비자를 신청했는데 리젝트 당한다든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호주 처음 와서 그 운전면허 시험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시험 쳤다가 한번 리젝트 당한 있습니다. 아니 운전 경력이 20년인데 여기 와서 이 리젝트 당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지난 7월 20일 날 파키스탄에서 한 27세 여성이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범인은 누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친구였는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여자가 리젝트한 겁니다. 그랬더니 화가 너무 난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자기 집에다가 이틀 동안 감금해놓고 폭행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어주니까 결국 그를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파키스탄에는 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여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촛불 집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젝트 당하는 것 이게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거절당했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 이제 공생의 사를 시작하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니까 가족들이 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우리가 네가 어릴 때부터 자랑을 누가 다 봤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도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미워하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한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못 참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리젝트 당하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이제 당장 때려치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신 그 거절당함
주님이 당하신 그 리젝트 당함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정도밖에 오해 안 받고 이 정도밖에 무시당하지 않은 것, 이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실제 우리의 속이 다 뒤집어지며 우리는 정말 눈뜰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는 그 거절감, 그 배신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죠. 다 감당해 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주일 한다고 다 손뼉 쳐주고 다 칭찬해주고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오해도 받고 혹은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거절 중에 거절, 가장 심각한 거절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거절당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현장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절규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거절감을 고스란히 절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했던 그 아버지께서 이번 십자가에서는 그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저주 아래 그를 던진 것이죠. 몇 년 전에 신문에 실린 글인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베이비 박스라는 걸 운영했답니다. 이 베이비 박스 뭔고 하면 도저히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이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는 분들이 그 베이비 박스 안에다가 아기를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케어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를 보육원이나 이런 데다가 인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한 게 이 베이비 박스 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 글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그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의 숫자가 1363명이 됩니다. 한 교회 한 박스에만 버려진 아이가 5년 동안 1363명, 매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버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버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기 전에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갑니다. 그 초인종을 소리 듣고 나가보면 그 안에, 박스 안에 A가 놓여있는 거죠. 짤막한 편지와 함께. 그것이 이틀에 한 번꼴로 베일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역하는 분들이 띵동 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런 느낌, 그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아기한테 미안한 마음인데 내가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찾으러 오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남기곤 가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아기를 되찾게 온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을 거슬러 가면 첫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 그 베이비에서 버린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버림을 당했지만 인간이 버림을 받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한 그 동산에 사는 것이 리젝트 당한 것이죠.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간을 주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리젝트 당하는 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고독감을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 벌어진 그 거절감에, 그 리젝트 당함의 정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고 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성취감으로 이 무너진 이 고독감, 이 부분을 채워보려고 해서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부로, 권세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그 고독감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을 써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면 완전히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답을 갖고 계십니까? 잠깐은 모르지만 우리의 그 깊은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이상 이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은 그 어떤 것을 대신해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방법, 하나님께 내오신 그 문제를 해결한 키의 방법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장 악질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십자가 달린 사람 보면 얼굴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다 그랬습니다. 저 저주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담당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고스란히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었던 그 저주가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설 중에 역설인 것이죠. 그 하나의 증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질 것이었죠. 죄를 지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도록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위로 따로 쫙 찢어짐으로 이제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그 휘장은 뭘 이야기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제 그 휘장에 건너 있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벗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저주가 풀리기 위해서, 이 저주가 다 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오늘 성경 5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장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 내리고 그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게,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고, 죄악 때문에 머리가 상하고, 평화 때문에 채찍에 맞고, 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그 징계를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모든 저주의 대가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공의의 모든 대가를 다 만족시키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잔에 한 방울 남지 않는 진노가 다 부어짐으로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저주가 다 제거된 것이죠.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저주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신 능력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소리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딱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책임진다는 겁니다. 가장 값진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주지 않겠냐.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면 다 된 거죠.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버리짐의 상처, 거절감의 상처는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여지고 안아주시고 인생을 책임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 과거, 현재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안으시는 거죠. 주님께 돌아온 사실을 안아주시는 것.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동네 입구까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꽉 안아주시고 데려오자마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아들의 옷소리들을 완전히 해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종 아니다. 더 이상 너는 떠내기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저주하는 자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권세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치루어진 그 저주의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이 약속이 이제 700년 후에는 실제가 된 겁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팩트입니다. 팩트. 그 팩트가 진짜 팩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1절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팍 와닿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느냐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나타났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그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가족들도 거부하고 고향 사람들도 거부하고 유대인의 종교들도 거부하고 제자들마저도 거부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팩트를 팩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5절도 보십시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전에는 이게 예언이고 약속이었지만 700년 후에는 실제가 된 겁니다. 팩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는데 우리는 양처럼 그릇 행하고 자기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건 사실인 겁니다. 그건 누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 아니라 아무리 우겨봐도 그 사실은 사실이,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팩트가 나의 팩트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 객관적인 진리가 오늘 나의 주관적인 진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믿었습니까? 누구의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복을 누리게 된 그 방법은 어디 있다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겁니다. 혈통, 부모가 믿기 때문에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갈망, 디자이어, 욕망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하나님 은혜가 밀어붙여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었습니까? 누구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까? 답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 내가 무슨 해석 아니고, 내가 무슨 자기스가 아니고, 내가 공부할 수도 아니고, 애를 쓸 수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이 일들이 나도 이해할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볼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도저히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고 그 주님이 당하심으로 내가 살게 된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그 죄의 정상원에서 얻게 된 외로움, 고독, 불안, 거절감, 그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된 사람, 참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채우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기쁨의 빈자리를 결국 채용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십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에 인한 놀라운 역사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푸른 초당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먹을 게 해결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해결될 문제는 산적해 있고 적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목자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안전을 누리기 때문에 확인하기 때문에 나오는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잔치장을 팔아서 마음껏 모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 그 사건으로 다가온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고 감사하고 죄가 지배하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우리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 침체되어 있고 낙심된 주저앉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함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던 저들이었습니다.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끌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주님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에서 모든 걸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 모든 저주를 풀어내시며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이 나의 메시아심을,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임을 믿고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상황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온 성도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